네, 사랑하는 우리 강남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 들어오신 이런 모두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이고 공동체 행전이고 우리 가족 행전이고 나 자신의 행전이죠. 데오빌로를 찾아가는 사도행전의 여정은 오늘 우리에게도 어김없이 찾아오고, 하나님은 광야라고 하는 틈을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일, 오늘은 특별히 주일날 저녁 마지막 오순절 여정의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성령 강림 절기는 성령께서 인간들에게 오신, 바로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의 마지막 여정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른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날은 교회가 탄생한 날이고, 모든 성도들,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잘 들으셨나요? 주일 예배의 제목이 뭐였죠? 틈입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의 틈 사이로, 인간의 광야 사이로 주님이 빛으로 오십니다. 광야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필히 광야이고, 하나님은 광야의 매몰찬 바람과 폭풍 속에서도 어둠만 있었던 암갈색의 광야인 것 같았는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따뜻한 빛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틈입하시는 하나님, 바로 다메섹으로 가는 사도 바울에게 빛이 임했던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가인으로부터 우리가 지난 첫날 묵상했던 말씀이 이제는 바울에게 다소의 마지막 13년 그 광야길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인생을 통해 오시는 하나님의 틈입하시는 하나님, 빛으로 오시는 하나님, 그것은 바로 필히 광야이어야만 그 빛이 임하고, 내가 광야임을 고백할 때만이 그 빛이 살 길임을 깨닫게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50일 동안 진정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틈입하시고, 우리의 광야 속에서 빛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이 나오고, 인생은 꽃길이 아니고 광야구나. 그리고 광야에서는 빛 대신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우리가 살 길로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인부터 시작한 인생은 어느 예외 없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갈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틈입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의 광야 가운데 빛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어떤 여정을 걸어왔는지를 함께 한 단락 한 단락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가인부터 시작하는 이 광야를 하나하나 기억에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예수님의 광야와 예수님의 삶을 가장 잘 따랐던, 순종했던 사도 바울의 광야를 통하여 이것이 나의 광야이고 바로 데오빌로인 나에게 틈입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본질적으로 또 하나는 나에게 허락하신 데오빌로, 그에게도 하나님의 틈입하시는 빛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이번 오순절, 이제 시작이 또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러한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처음부터 같이 목록을 살펴보면서 오늘의 마지막 50일째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은 광야다. 그 광야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처음 가인의 광야, 가인의 광야는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쫓겨남의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와 함께 광야로 나가셔서 그 광야 속에 틈입하십니다. 빛을 주십니다. 그 가인,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며 살지요.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은 도시를 만들어 스스로를 숨고, 오늘날의 문명은 도시의 문화였지만, 그리고 가인들의 후예들이 만든 도시 문화와 성경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유목 문화임을,
유목의 가치관을 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주신 표적은 심판이 아닌 은혜의 징표였음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찾아오시는 하나님 은혜의 징표가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시는 첫 번째 가인의 광야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광야는 기다림의 광야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첫 번째 그림자였죠. 광야는 하나님의 시작을 기다리는 곳이다. 그 광야로 우리를 내보내시고 하나님은 함께 나가십니다.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기근을 만납니다. 가나안에서 광야를 살게 하십니다. 25년씩이나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기다리게 하고 당신의 음성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고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순서의 차이지만 광야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광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통과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광야, 그 광야는 기대를 갖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9일까지의 여정이었죠. 그 가운데 우리는 하갈의 광야를 보았습니다. 하갈은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은 하갈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로 흘린 눈물은 응답의 강물이 된다. 이스마엘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었던가? 이 땅에 어떤 사람도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죠. 우리 모두가 저주 가운데 태어난 인생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추적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하갈의 탄식을 들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잊혀진 그리고 버림받은 하갈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요셉의 광야는 침묵의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함정을 보석함에 되게 하십니다. 그는 형들이 파놓은 구덩이에 들어갔지만 그 구덩이는 훗날 보석함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생이 됩니다. 그 구덩이에도 하나님의 빛이 틈입하신 것이죠.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의 구덩이, 그리고 요셉의 성공시나 요셉의 형통,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의 삶, 그럼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진짜 형통이 무엇인가? 요셉이 성공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공하셨다. 요셉은 성공한 인물의 대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요셉을 국무총리로 올리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국무총리에 올라간 요셉만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형통이 아닙니다. 그는 구덩이를 잊지 않습니다. 그때 비로소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지요. 이것이 15일째까지 왔던 요셉의 광야였습니다. 모든 광야의 주원은 하나님이시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광야만 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로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광야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빛이 많은 것입니다. 내가 빛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빛을 볼 수가 있습니까? 사울이 어둠이었기 때문에 빛이 임했던 것이고, 사울이 듣지 못했는데 모든 사람 가운데 목소리가 임했을 때 사울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 눈먼 자요 귀머거리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봉어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열렸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이 들렸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입이 열려서 원망과 불평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드디어 모세의 광야를 배웠습니다. 모세는 잊혀진 광야였습니다. 우리 모두 잊혀짐을 두려워하죠. 잊혀지는 것이 너무도 괴롭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면 어찌할까? 그러나 유목의 문화 속에서는, 잊혀짐의 문화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이 됩니다. 내려올 때를 알면 더 멋진 무대를 꿈꿀 수 있다. 모세는 출애굽의 영웅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인간이 보는 시각입니다. 그는
출애굽했지만 가나안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의 마지막을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처럼 죽음으로 끝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시신조차도 찾지 못하게 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쉬운 사람이고 그는 실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내려오게 함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 느보산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인생의 마지막이 마땅히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영광을 받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충성하고 순종하고 아름답게 후퇴하고 은퇴하고 사라지는 인생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오고 우리는 그저 이 땅에 있다가 사라지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존재, 그거 하나만으로도 족한 인생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주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내려올 때 더 멋진 무대를, 그래서 모세는 소리내어 울지 못했던 한 아이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모세의 방주, 모세의 갈대상자, 바로 모세의 갈대상자, 그리고 노아의 방주,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던 언약궤, 이 모든 단어는 바로 동력이 없다, 스스로 움직이지 못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박스, 하나님의 상자임을, 언약궤임을, 방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은 우리에게 이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이 누구의 손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더디 가는 것 같고 아무도 찾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흐릅니다.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시고, 그러나 너무도 초라하게 가시나무 떨기에서 나타났지만 그 떨기에 불이 꺼지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장차 그 불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불이었죠. 자, 이렇게 모세의 이 광야가 이침의 광야였다면 모세에 대해서는 모세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도 그러하죠. 광야에서 나는 못해요 하나님, 불평과 원망이 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왜 못하냐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순종을 배웁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발을 벗고 항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들어간 진짜 가나안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세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며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모세를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바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그림자가 됨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광야를 배웠습니다. 불순종의 광야, 이스라엘은 두드려 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20번째 날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짜 가나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광야에서는 매출액이라도 구해서는 안 된다, 광야에서 인도하는 순종의 나침판, 광야학교 준비물을 챙기시고 기도의 발판을 삼고 장애물을 건너고 이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은 훈련받습니다. 준비합니다. 그들의 불순종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불순종의 광야를 하나님은 하나하나 챙기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준비하는 자로 삼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은 광야에서 더욱더 섬세해지죠. 불평불만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했던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이 불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모세가 15절 14절에 나왔던 모세가 광야에서 들림받은 것처럼 인자도 들림받을 것이다. 모세가 나무로에 들림받은 것처럼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연결되는 말씀으로 오게 됩니다. 더 깊은 광야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광야에서 할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입에서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못하겠다고 저주하는 말이 나오고, 그때마다 숨을 크게 한번 쉬어보십시오. 그때마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치되는 만큼 우리는 연단받아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모세의 시대가 마무리되고 사사시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있는 족속을 다 내어 쫓고 그 가운데 사사가 일어났는데, 그때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 룻과 나오미입니다. 룻과 나오미는 상실된 자의 표징입니다. 남편도 잃고 두 자식도 잃고, 그런 가운데 손에서 떨어뜨린 씨앗이 새 생명이 된다. 하나님이 치셨다.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치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삶에 관여하십니다. 아니, 매일 관여하시죠. 그러나 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것입니다. 틈입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주장이나 우리의 뜻과는 관계없이 불쑥불쑥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끌고 가십니다. 만약에 틈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내 주장과 내 욕망대로 살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우리의 죄된 욕망과 죄된 마음이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틈입하셔야 됩니다. 틈을 내시고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우리의 삶에 자의적으로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틈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때 주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순종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사울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때로는 거부하고 때로는 불순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나니아처럼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마음으로는 깊은 불순종의 마음이 있을 때, 저항의 마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겸허한 마음이 되고 내려놓은 마음이 되고 바라크의 마음, 예배자의 마음, 무릎 꿇는 마음이 될 때 틈입하시는 하나님의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 듣지만 사울만 들었던 것처럼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룻과 나오미는 끝까지 견디면 기회는 온다. 믿음을 붙들 때 은혜가 임한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이제 드디어 통일 왕국의 다윗의 광야, 다윗은 탄식의 광야였습니다. 23편은 바로 그가 탄식의 시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안전할 때, 평안할 때 쓴 것이 시편 23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 탄식 가운데 있습니다. 13년이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는 광야의 요새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다윗은 기도로 광야를 이겨냅니다. 그 앞에 기도로 마음을 토해냅니다. 이것이 바로 탄식의 광야 다윗이었죠. 다윗은 가장 인간적이었지만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인간답다는 것은 탄식하는 게 인간다운 것입니다. 때로는 원망도 나옵니다. 그러나 탄식이 끝으로 기도가 될 때 원망이 원망으로 끝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이 기도가 될 때 그것이 바로 탄식 시가 되는 것이죠. 엘리야는 가장 어려운 이방신과 우상의 판을 치는 이스라엘 역사 한가운데 살았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도 영적 침체의 광야를 걸어갑니다. 하나님은 광야 인생의 로뎀나무 그늘이 되십니다. 로뎀이라고 하는 시궁창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그 나무가 그에게 그늘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그라지지만 작게 보였던 정말 시궁창처럼 보이고 별게 아닌 것 같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우리의 전적인 우리의 의지가 되고 우리의 요새가 되고 산성이 되십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 그는 낫지르 같은 아무것도 아닌 디셉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내모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광야는 시작된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러나 은혜의 그늘이 있습니다. 생명의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영적인 광야에 들어가 죽기를 자청하고 자살하려고 했던 엘리야, 영적인 침체가 얼마나 깊었으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에게 로뎀나무의 작은 그늘이 그를 살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아닌 호렙산에서 바로 작은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지진이나 큰 불이나 큰 바람처럼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작은 음성으로, 작은 소리로 옵니다. 그 광야에서 들려지는 작은 소리에 민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였습니다. 포로기의 광야는 절망의 광야, 바람이 매서울수록 봄은 다가온다. 포로기 때의 광야는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절망합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새 힘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이 포로기는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한다. 회복하게 한다. 광야는 길지만 끝이 아닙니다. 동굴이 아닙니다. 광야는 터널입니다. 묵묵히 그 길을 걸으면 빛이 오는 것입니다. 이 포로기의 광야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가 분명히 회복시킬 것입니다. 37번째 날까지 이 말씀을 묵상했죠. 그런 가운데 드디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예언자, 신약을 다리를 놓는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마지막 선지자, 세례자 요한, 그는 외로움의 광야였습니다. 그는 홀로 광야로 나갔지만 그 외로움의 광야가 홀로 있기의 광야, 바로 고독의 광야로 그는 바꿉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도래하심을, 예수님의 오심을 그는 얘기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그저 자기는 광야에 외치는 작은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세례자 요한은 아버지도 조상도 그는 분명히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광야에 있을 사람이 아니고 예루살렘이었지만 스스로 광야를 선택합니다. 예언자가 된 세례자 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된 것입니다. 고독의 광야로 들어가라, 침묵의 광야로 들어가라, 멈춤의 광야로 들어가라, 고요한 광야로 들어가라. 외로움의 광야는 고독과 침묵과 멈춤과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광야가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멈추게 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려면 멈춰야 됩니다. 기도하려면 멈춰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려면 멈춰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멈춰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세례자 요한의 외로움의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놀라운 은혜의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드디어 모든 광야의 절정인 예수님의 광야, 바로 우리 모두에게 오는 십자가의 광야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나에게 내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주님을 믿는 자는 그것이 내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나도 십자가에 달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나의 십자가, 구원의 메시아, 나사렛 예수, 무명의 광야, 가난과 불편의 광야, 그러나 평범의 광야, 광야에서 사탄의 왕관을 벗기시다. 예수님의 모든 인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구원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낯질은 나사렛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유명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무명한 자였습니다. 그는 가난했고 불편한 갈릴리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평범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사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심으로 오늘 이 땅의 구원자가 되시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작은 예수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낯질이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무명한 자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요, 평범한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광야입니다. 좀 더 들어가서 십자가의 광야는 광야를 건너는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가 있어야지만 광야를 건널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죽음과 죄와 죽음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으로 건너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다리에와 기억하시죠? 이곳은 인간이 죄와 죽음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도덕으로, 자기의 윤리적인 행함으로, 자기의 선함으로, 이 땅의 물질로, 이 땅의 권력으로, 이 땅의 모습으로 이 땅을 벗어나서 영원한 세계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것도 다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발견하는 영원한 구원,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But Sunday is coming. 부활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영생의 날, 영원한 날이 오고 있음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죠. 우리는 마지막 여름에 마지막 비가 오는 것처럼 그 마지막 긴 여름에 장마를 지나고 비가 끝날 것 같은데도 마지막까지 오는 여름비는 성숙하게 하는, 우리의 내면을 다시금 십자가의 광야로 충만하게 하는, 기다리게 하고 여물게 하는 바로 그 장하의 광야. 사울은 바로 다소에서 그는 성숙하게 됩니다. 13년 동안이나 다소에 머물렀을 때 그는 거기서 말씀을 배우고 거기서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되고 내공을 갖게 되고 거기서 비로소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 다소에서 형제들과 부모들에게, 바로 이웃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전도자가 됩니다. 다소에서 장하의 계절을 보냅니다. 다소는 유배지였지만 유배지가 아니었습니다. 선교지였습니다. 가장 마지막 선교지는 바로 가족이고 자기 자신입니다. 광야에서 사울은 자기를 발견하고 드디어 사도 바울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나와서 그는 전도자가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50일의 여정이 참 감사했습니다. 처음 가인으로부터 시작한 여정이 우리 같은 사람을 바울로 삼으셔서, 우리 같은 사람을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나의 데오빌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울 같은 인생에게 나의 데오빌로 하면서 틈이 파셔서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제자였지만 자기 안에 갇혀있는 아나니에게 하나님은 틈이 파셔서 그런 사울을 형제라고 부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에게 가서 안수하심으로 또 다른 영적 세계가 열리면서 교회 공동체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데오빌로로 찾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틈이 파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데오빌로는 어디 있느냐? 이번 주일부터 우리는 6월 30일까지 마지막 날까지가 사도행전 28장까지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5월과 6월 사도행전 말씀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2달 동안 여전 특별히 오늘 주일날 사도 바울을, 사울을 찾아오셔서 틈이 파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틈이 파시고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 나의 친지, 형제, 자매, 이웃들, 친구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틈이 파십니다. 우리에게 그 영혼을 맡기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아나니아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나의 데오빌로를 찾아서 편지도 써보시고 찾아가시고 식사도 하시고 무엇보다 기도하시고 우리 6월 30일 날 나의 데오빌로를 초청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비전의 꿈을 갖고 이번에 남은 2년의 은혜, 7년의 영광, 기도 카드에 나의 데오빌로를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올려드리는, 내 안에 거한 자는 의심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여정을 함께 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광야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까지 오는 믿음의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틈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광야 속에 이런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지난 50일의 여정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종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나의 데오빌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울 같은 나에게 아나니아 같은 나를 찾아오셔서 틈입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틈입해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놔두지 마시고 방치하지 마시고 틈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영혼 데오빌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제 배우자입니다. 주님, 제게 허락하신 저의 자녀입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며느리요, 사위이고 손주들입니다. 하나님, 저의 부모님이십니다. 저의 형제, 자매, 친척, 조카들, 사촌들이요, 저에게 허락하신 친구들이요, 이웃들입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데오빌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그들에게 틈입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나니아처럼 그들에게 찾아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형제라고 부르며 안수하게 하여 주시고 그를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번 6월 30일까지 온 교회에 임하는 사도행전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지난 오순절 여정을 마치고 오순절 강림 주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 저녁에 월요일날 아침에 이 말씀을 듣고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에 속한 종들 머리 위에, 종들의 기도의 제목 데오빌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